오늘 일부 예배 때 기도하셨던 집사님이 기도하시는 중에 이렇게 기도하셨던 게 제 마음에 딱 남았었는데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저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라고 하는 그 문장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그 기도 문장을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 모두는 참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신앙생활은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여지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이 시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내가 따라합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갑시다. 손을 이렇게 들어보시겠어요? 앞뒤 좌우에 들어보시고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신문에 나왔던 기사 내용이에요. 심장병을 앓고 있었던 고등학교 1학년짜리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건강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는 게 쉽지 않았었나 봐요. 이 몸이 안 좋은 아이를 좀 잘 동급생들이 대해 주었으면 좋으련만 5명의 친구들이 심심하면은 사람들이 안 보이는 대로 이 아이를 끌고 가서 두들겨 패고 라이터불로 손을 지지고 손가락 사이에다가 연필을 끼워서 비틀고 무슨 군대에서나 볼 수 있는 원산 폭격이라고 하죠. 머리를 땅에 박고 이렇게 하는 거 보셨죠? 군대에서 얼차려 받을 때 하는 거. 그렇게 가혹행위를 했습니다. 이 심한 학대를 견디다 못한 이 아이가 경찰에다가 신고를 하게 됐고 5명의 아이들이 경찰에 불려가서 이제 질문을 받게 된 거예요. 그 질문과 대답 내용이 신문에 기사화되어서 실렸습니다. 이런 질문이었어요. 도대체 너희들 무엇 때문에 그런 짓을 했냐? 경찰이 물었습니다. 그 5 아이 중에 한 아이가 이렇게 답을 했다고 신문 기사에 나왔어요. 그 아이가 고통을 못 이겨서 비명을 지를 때 쾌락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얘기예요. 다른 사람은 지금 아파가지고 비명을 지르는데 쾌락을 느꼈다? 그것 때문에 그 잔인한 짓을 계속해서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를 참 볼 때마다 또 어떤 사건이 나오려나 그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하루가 멀다 하고 생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사건 사고가 날이면 날마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잔혹해지는 것 같아요. 점점 더 잔인한 세상이 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쓰여진 이 마태복음 5장 배경에는요, 예수님이 살으셨던 그 당시 오늘로부터 2000년 전에도요, 오늘하고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도 잔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스라엘에는 유대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았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유대 민족만 선택받은 우리는 선민이다라는 민족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 바로 유대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은 누구보다 율법을 정확하게 지킨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을,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굉장히 약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까? 지키지 말아야 합니까? 말 잘못했다가 틀렸다가 할까봐 자신이 없죠? 여러분, 안식일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지켜야죠. 그러면 제가 질문을 바꿔볼게요.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 죽어가는 사람을 내팽개치고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율법을 지키는 게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이 죽어나가든 말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여겼기 때문에 사람 죽어나가는 것을 나 몰라라 했어요. 그게 율법의 정신일까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일까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잘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어요. 부모에 대해서 마음대로 학대를 하면서도 성전에 가서 헌금만 두둑하게 내면 사람 대우를 받는 세상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종교 행태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식민지 시절이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로마의 식민지 시절이 있었어요. 로마의 식민지 그 당시에 로마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얼마나 잔인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많은 그 당시 문학 작품을 살펴볼 때 로마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얼마나 잔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지 모르는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이를 낳았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아이를 내다버리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시절이 그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얼마나 잔인한 세상이었습니까? 이것이 오늘 마태복음을 기록한 오늘로부터 2000년 전에 이 유대 사회의 시대적인 그런 사회 배경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오늘 많은 무리들을 모아놓고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배경을 생각하시면서 그 당시가 어땠다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7절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긍휼이라는 단어가 2번 반복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장을 제가 다른 말로 쉽게 한번 풀어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너희들은 긍휼히 여겨라. 서로 불쌍히 여겨라. 그리하면 행복한 자가 되리니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는 굉장히 반대되는 말씀을 오늘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매정하고 차갑고 냉정하고 이를 악물고 정을 억제하고 표독스럽게 살아야 사람 대접을 받을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논리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긍휼히 여겨라. 그래야만 복을 받고 다른 말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 긍휼히 여겨라. 그래야만 너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사람들 모아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긍휼이라는 이 단어를 한번 어떤 뜻인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긍휼이라는 말 쓰세요? 직장에서 긍휼이라는 단어 사용하십니까?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죠. 사전에서 긍휼이라는 단어를 찾아서 그 뜻이 무엇인가 찾아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남을 불쌍히 여겨서 돕는 것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말씀하는 긍휼이라는 뜻도
사전적인 의미의 그저 남을 불쌍히 여겨서 돕는 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긍휼일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긍휼은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사랑을 주체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한없이 약하고 약한 사람들을 대할 때 보여주시는 태도를 긍휼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이 긍휼의 다른 말이 여기저기에서 달리 표현되는데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인자라는 표현 보신 적이 있죠? 자비라는 표현 보신 적이 있죠? 사랑이라는 표현, 또 불쌍히 여긴다, 민망히 여긴다, 이런저런 표현들이 나오지요. 이게 다 긍휼의 다른 표현들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의 성경에는 이 긍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얘기해서 긍휼이 무엇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우리의 죄 바이러스에 감염된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 십자가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듯이 우리가 남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쉽습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니까 재미가 없어. 여러분이 답을 해보세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 사건으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놀라운 만극하신 지극한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다른 사람한테 긍휼을 베풀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다른 사람한테 긍휼을 베푸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어떻게 쉽겠어요? 누가 어려움에 처했다고 하면은 한두 번 좀 들어주고 도와주는 거 뭐 그것 정도는 신분이 있으면 해줄 법도 하지요. 몇 번 같이 울어주고 잠을 자지 않고 밤새 고민을 들어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한 달, 두 달, 10달, 1년, 10년, 20년, 50년이 계속된다고 해보세요. 그거 감당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어려운 긍휼을 어쩌자고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긍휼히 여기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한테 스트레스 주려고 이러시는 걸까요? 우리한테 부담을 주려고 하시는 걸까요? 도대체 왜 긍휼히 여기면서 이 땅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격 없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감히 명함 내밀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마음에 들게 한 게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았지요?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1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분, 저는 기도할 때 자주 기도하는 그 기도 문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기도 잘해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믿음으로 제가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항상 이렇게 주로 많이 기도를 해요. 여러분, 요즘 세상 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얼마나 변수가 많은 세상이에요. 무슨 일이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알지 못하는 수도 없는 우리를 불안하고 두렵게 만드는 일들이 그죠? 끊이지를 않잖아요.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어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시편 103편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점점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부모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심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긍휼을 입고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 만난 거 우연히 만난 거 없어요. 형제 간에 만난 거 그냥 만난 거 아니에요. 내가 직장,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적인 개입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만남 속에는 세상에서는 뭐 인연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섭리적인 만남을 우리는 만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우리를 부모 자식으로 형제로 교우들로 이웃으로 직장 동료로 붙여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이 긍휼의 힘을 가지고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렇게 어려운 긍휼을 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네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야, 저 사람은 돈이 나보다 많네, 저 사람은 나보다 돈이 작네, 우리는 돈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사람을 분류하려고 듭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많이 배웠네, 저 사람은 나보다 배운 게 적네 라고 하면서 지식에 따라서 사람을 분류하려고 듭니다. 저 사람은 건강하네, 나보다 힘이 없네에 따라서 사람을 분류하려고 들기도 합니다. 다 상대적인 가치에 의해서 우리는 차등을 두어서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고 말을 하고 상대방을 향해서 태도를 취하죠. 이건 세상의 관점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분류 기준에 따라서 사람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도록 부름을 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어떤 관점을 가지고 대해야 되느냐?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믿지 않는 사람이냐? 그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아무리 재벌이고 많이 배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 영혼이 불쌍하게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은 좋겠다, 나보다 돈이 많아서. 저 사람은 좋겠다, 나보다 배운 게 많아서. 이 의식에 빠져서 그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고 여기에 헉헉대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함을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에게는 연락이 계속 닿고 있는 대학 동창이 하나 있습니다. 이 대학 동창이 얼마 전에도 한번 전화가 왔었어요. 멀리 살기 때문에 거의 만날 일이 잘 없어요. 전화도 통화를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는 정도지 자주 통화할 수 있는, 서로 살기 바빠서 그렇게 하는 정도입니다. 이 친구가 청년 때는 신앙생활을 나름 열심히 했던 친구인데 사회생활 대학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안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 친구를 바라볼 때마다 제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저 친구 다시 신앙 회복해야 되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친구가 생각이 나가지고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매년 10월 달이 되면은 우리 길신교회에서는 새생명 축제라는 것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생각할 때 내 가족들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식구들을 우리가 품고 기도하고, 또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에, 우리 직장 동료들 중에, 우리 친족들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영혼들을 품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우리가 매년마다 새생명 축제로 10월 달에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우리는 새생명 축제를 기도로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가정 식구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마음에 품고 작정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 동료 중에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나니까 우리 성도 중에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지금 힘든 게 있습니다. 뭐가 힘드세요? 직장에 만나는 사람이 저를 너무나도 힘들게 합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얘기를 할 만큼 그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 입으로 먼저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사실 그 힘든 얘기하기 전부터 벌써 첫 마디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저 사람 전도해야 되는데, 그 말을 힘들다는 얘기 이전에 그 얘기부터 저한테 먼저 꺼냈어요.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눈물을 막 뚝뚝뚝뚝 흘리면서 저한테 오늘 1부 예배 마치고 서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 마음속에 자기를 힘들게 하는 그 대상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잃어버린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기를 하나님은 첫 번째로 원하시는 거다라는 걸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는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예수님은 병든 사람, 장애를 입은 사람, 세상에 버림받고 천대받는 죄인들, 귀신 들린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 말씀해 보니까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로 모셔오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손을 내밀어 문둥 몸에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시자마자 그 환자가 병 고침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남편은 먼저 죽고 혼자 살아가는 과부가 나와요.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장례식에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는 불쌍히 여기시고 그 죽었던 장례 행렬의 그 고인을 일으켜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지금 이런 저런 일로 인해서 병든 자, 장애를 입은 자, 또 이렇게 저렇게 힘든 분들이 누가 있을까? 이름을 한번 쭉 적어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는, 그냥 적당히 힘든 거 말고 진짜 힘드실 만한 분들을 이름을 한 분 이렇게 적어봤는데 한 20분이 20명이 훌쩍 넘어요. 근데 다 못 적었어요. 아직도. 한 분 한 분의 면면을 이렇게 보면 참 만만치가 않으시겠다. 참 힘드시겠다. 여러분, 목사가, 교역자들이 이 성도들을 어떻게 다 챙기겠어요? 그래서 구역 조직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전도회 조직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또 분과별로 모이는 그 팀별 모임이 있는 거예요. 그 모임 속에서, 구역 속에서, 전도회 모임 속에서 우리가 봉사도 해야 되겠지만 비슷한 연령끼리, 같은 구역 식구끼리, 같은 은사를 가진 사람끼리 봉사를 하시면서 서로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서로 얘기를 들어주시고 마음을 나누고 서로 붙잡고 기도해 줄 때 하나님께서 내 고통스러운 현실을 우리 집사님을 통해, 권사님을 통해, 장로님을 통해 위로를 주시는구나. 아무도 내 고통스러운 현실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구나. 그러면서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요즘 세상이 점점 더 개인주의화 되어 가고 있어요. 옛날에는 4인 가족이 제일 많았는데 3명이 사는 가정이 제일 많았다가 2인이 사는 가정이 제일 많았다가 지금은 혼자 살아가는 가정이 제일 많은 시절이 됐어요. 이제는 40%가 넘게 혼자 1인 가구가 제일 많아요. 앞으로는 이게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점점 더 외로워지는지 몰라요. 자기 속을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구역이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비슷한 연령대끼리 전도회 모임이 있는 거예요. 서로 마음을 알아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불쌍히 여기고 함께 긍휼히 서로 여겨주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요, 약간 결이 달라요. 저를 따라하시죠. 고통당하고 괴로움 당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어제 문자가 하나 왔어요. 우리 교회 남자 성도가 문자가 왔어요. 이렇게 왔어요. 오늘 하루가 너무 힘들어서 목사님 목소리도 듣고 싶고 기도받고 싶어서 전화했습니다. 전화를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잘 연결이 안 돼서 오늘 교회에서 만나자고 하고는 문자로 주고받았어요. 오늘 1부 예배 마치고 나가는 성도 한 분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아까 제 얘기 잠깐 했지요. 요즘 잘 지내시죠? 제가 그냥 툭 던졌는데 갑자기 자신의 기도 제목을 와락 쏟아내는 거예요. 눈물을 막 펑펑 흘리면서 자신의 고통스러운 지금 삶의 부분을 잠시 나누고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바로 옆에 살 소망이 끊어진 사람이 내 지금 옆에 있다니까요. 앞에 있다니까요. 뒤에 있다니까요. 내 스스로가 그런 마음이진 않습니까? 살아갈 의미를 찾지 못하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현실 때문에 낙담하고 좌절감에 빠져 있는 분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눈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따뜻하게 쳐다보십니까? 아니면 쌀쌀 맞은 눈으로 쳐다보십니까? 누군가 나를 쌀쌀 맞게 쳐다보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나빠요? 그러면 여러분의 눈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눈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쌀쌀 맞은 눈인가? 아니면 따뜻한 눈인가? 내 말은 쌀쌀 맞은 말인가? 아니면 따뜻한 말인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따뜻함을 원해요. 따뜻한 교회가 되려면 내가 먼저 따뜻함을 표현해야 됩니다. 나는 쌀쌀 맞게 하면서 따뜻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따뜻해지면 다 따뜻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쌀쌀 맞으면 다 쌀쌀 맞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리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얼마나 없이 살았을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생존을 고민하면서 살았던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가 있었잖아요.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룬 우리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생활에 여유가 생기게 되면서 잃어버린 게 있어요. 생활에 여유는 생겼는데 경제력은 좋아지고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고 떠들어대는데 사람들이 냉랭해졌어요. 개인주의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을 막 무시하고 내리깔아서 막 대하고 갑질을 하고 내가 스스로 잘나가지고 이 자리에 온 거라고 착각을 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만 있을까요? 그 정신이 교회 안에도 스며들어와 있을까요? 혹시 우리의 마음이 돌과 같이 굳어진 마음이 되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돌과 같이 굳어져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깨트려 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눈과 마음과 말로 바라보고 말하고 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 하시죠. 하나님, 돌과 같은 딱딱한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따뜻하게 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아멘. 네 번째,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서를 통해 긍휼히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저희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저 사람들이 나를 십자가에서 죽게 만든 거는 저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저런 일을 하는 겁니다 라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 사람들이 몰라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밑바닥에 깔린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용서의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5장 7절에 보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다른 말로 하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행복이 있다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행복이 보장된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나로부터 나온 마음일까요? 누구로부터 나온 마음일까요?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나로부터 나올 수 없습니다. 누가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셔야 그 마음이 나로부터 나올 수 있지, 내 스스로로부터 긍휼이 만들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은, 자, 내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돈이 있냐 없냐, 많이 배웠냐 적게 배웠냐, 잘 나가냐 못 나가냐, 건강이 있냐 없냐와 아무 상관이 없이 상황과 관계없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심으로 인한 무엇이 주어지는 거죠? 평안이 생깁니다. 이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돈 있다고 행복하고 건강이 있다고 행복하고 지식이 있다고 행복하는 건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행복의 근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있고, 우리에게 긍휼을 집어넣어 주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하게 지낼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딱 장악을 하시면 상황과 관계없는 그런 평안이 우리 속에 딱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긍휼로 자리 잡은 자는 복을 받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버클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합시키고
긍휼히 여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 놓는다.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하다가 어떤 일에 애를 쓰다가 하기 싫은 마음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감사해요. 대표로 얘기해줘서. 찬양대 물어볼게요. 찬양대 봉사하다가 하기 싫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없는 척 하지 말고. 있다니까요. 자, 어떤 봉사를 하다가 어떤 일에 애를 쓰다가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싶지 않고 놓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을 가지고 하면 거기에서 마침표를 찍고 맙니다. 그런데 봉사를 하다가 또는 어떤 일을 애를 쓰다가 하기 싫은 마음이, 내팽개치고 싶은 마음이 들어올 때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딱 들어와서 이 마음이 딱 바뀌고 심장 이식이 되어버리면, 심장 이식 수술을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교체 심장 이식 수술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봉사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는 거구나, 이게 딱 깨달아지면은요 행복을 경험할 수 있어요. 맛본 사람은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저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말장난하나? 이런 사람도 있을 텐데 이걸 맛을 본 사람은 무슨 말씀인지 알 겁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면 왜 행복한 자가 될 수 있냐?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조건 없이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계속해서 입으려면 그때는 조건적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내가 먼저 주고 먼저 불쌍히 여기고 먼저 구제하고 먼저 도와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겠다 말씀하세요. 이건 조건적입니다. 구원은 무조건적이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계속해서 입으려면 하나님의 정신대로 실천하는 삶이 따라가야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계속해서 입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긍휼을 우리가 받아놓고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로부터 돌려버리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매정하고 악하고 잔인한 세상입니다. 긍휼이 없는 세상이에요. 절망에, 낙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죠? 긍휼 없는 세상에 긍휼의 통로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을 입은 사람들로 긍휼 없는 세상에 긍휼의 통로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라. 힘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살아가라. 고민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살아가라. 용서 안 되는 사람을 용서의 긍휼을 베풀며 살아갈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계속적인 긍휼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